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래간만에 살짝이지만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오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바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맡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 보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 있도록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땅에든지 하늘에든 땅이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의 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질문들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면 오늘 8장에서는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런 거가 있겠죠. 어떤 개옥집에 갔는데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 고사떡을 먹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 신앙 양심에 걸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곳에는 아주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발굴된 것만 해도 12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죠. 그 신전들은 그냥 단순하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자신들이 모든 관혼상제를 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가 장례를 해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신전이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혼식을 신전에서 한다고 하면 역시 피로연 역시 그 신전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나온 음식은 모두가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나왔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에게 이제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죠. 그 친구가 아들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죠. 결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 때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 고기가 나왔단 말이죠. 당시 고린도는 물론이고 그 당시 그 근동의 지역에서는 신에게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들은 대부분 다 사제들이 갖게 됐는데 지금처럼 뭐 냉동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그 고기들은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값싼 가격에 고기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찬으로 고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고기는 제물,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내가 친구 집에 초대를 갔는데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내가 이제 시장에 장을 봤어요. 오늘 저녁에 식구들하고 뭘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고기를 구워 먹자. 근데 이 고기들이 다 대부분 신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내가 고기를 사왔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내에서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양쪽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이유들을 설명을 했죠. 자,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의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일 첫 번째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할례에 대한 문제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 바울도 있었고요. 그 의장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였는데 야고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는 말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은 멀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성경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이런 말을 들었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는 안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정죄하기도 했겠죠. 반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복음은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도살장에서 잡은 고기나 우상의 제물이 된 고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될 것이 없다. 너희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법에 얽매여 사느냐. 그런 거 보니 아직 너무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죄하는 거겠죠. 자, 고린도 사람들은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한 겁니다. 편지를 써서.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게 좋으냐? 이 편지를 써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릴까요? 여러분, 이런 지식들은요, 사실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고요. 반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 믿는데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느냐? 적어도 예수 믿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정죄했습니다. 자, 이런 두 그룹 사이에 또 하나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어보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자, 본문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너희들은 다 지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너희들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밖에 안 돼. 오히려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주려고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지식으로만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모두 동원했지만 바울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신앙이 필요한 거지만 이 지식을 조절할 수 있는 지식 전에는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 후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똑똑함,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들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옳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툼의 원인을 이제 알려준 다음에 진짜 우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못 먹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성경 두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시면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아무리 우상이 멋있게 보여도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 이 신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들지만 실제로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물건 밖에는 되지 않는다. 쇠붙 금, 은, 동이거나 금과 은이거나 나무 토박에 불과하다. 전혀 말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자기 신념을 믿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을 찾으면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지만 내 탐심,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 나 자신이 목적이 된다면, 나 자신의 이익들이, 내 욕심들이 목적이 된다면 그 신앙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헌신을 다하고 예배를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이라고 경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확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이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헬라 시대 로마 이런 곳에는 태양의 신, 불의 신, 술의 신, 땅의 신, 아름다움의 신, 여러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도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서 두 분의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나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한 거지, 사물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근데 거기에 받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럼 먹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여기서 끝나버리면 뭡니까? 바울도 역시 자신의 지식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재물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은 지식이 아닌 다른 것을, 7절부터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관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야, 내가 먹는 저 고기가 신이 나에게 내려준 하사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우상이 나에게 내려준 하사품을 먹으니까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다는 거죠. 또 안 먹으면 혹시 신이 나에게 내려준 하사품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저 신이, 우상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14장 말씀.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과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해요. 다만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관습이 있는 사람에게 그 우상은 부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부정한 것을 정해놓고 그 정죄를 하면 자기의 지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는 계속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폭 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있고요. 또 우리의 행동도 있을 것이고, 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들이, 나는 여기에 자유해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너는 너의 믿음의 자유로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네가 그거 안 먹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걸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을 해라.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친구 아들이 신전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근데 결혼식 후에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에 우상에 바쳐다 나온 제물이 고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나는 우상은 나무토막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그냥 물체에 불과해. 전 신이 아니야.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얼마든지 먹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지식과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내려준 음식을 먹네.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만 아니라 우상에게 무언가를 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양심이 아주 부정적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나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이 하사해준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의 지식과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 행동 때문에, 내 생각, 내 언어 때문에 형제의 믿음을 손상시킨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자유와 나의 지식만 내세우다가 나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그 믿음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가 주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같은 유럽 사람들 역시 다 유목민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다 대부분 다 고기가 주식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또는 헬라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이, 고기를 먹는 자신이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했던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만 커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희들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나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게임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래서 막 마음대로 게임을 해요. 자유한 겁니까? 아니죠. 게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는요, 하고 싶을 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자유죠. 그래서 꽃을 꺾는 게 아니라 꽃을 심는 게 자유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어드려 볼까요?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영국에.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배가게 밑에 팻말이 하나 붙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시는 담배를 파는 집이라는 팻말이 붙고 선전을 한 거예요. 근데 성도 중에 한 명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목사님, 이런 광고가 붙었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되었군요 하면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스텝이, 아니 목사님은 담배를 피우는 것, 안 피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끊기로 하신 겁니까? 라고 묻자,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담배도 피울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담배를 거리낌으로 대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담배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시면 한국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다리를 쭉 뻗고 앉아도 되고, 어떤 집에서는 다리를 오므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가풍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에는 기독교 내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은 술과 담배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이 건강에 해로우냐 아니냐, 유익하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지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때에는요, 언제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은 나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행동 때문에, 내 자유함 때문에 혹시나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 주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행동의 근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형제 사랑의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담대함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형제 사랑에 먼저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은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과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공유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고하고 공동체가 세워진 데가 아니라 하나님 이겨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식이 형제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유함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말씀을 나눈 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